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메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부터 요한계시록 5장까지의 말씀이고 이 아침에 살펴볼 말씀은 요한 3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게 보내졌던 서신으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서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가이오에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도록 부탁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내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와 있고 또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이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요한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3절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의 삶이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 가이오가 이제 진리 안에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기독교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흩어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생활이 윤택할 리가 없었고 그 생활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정기적인 후원도 어렵던 상황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땅히 쉴 곳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이오가 이런 전도자들을 극진히 섬기고 대접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소문이 돌아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이 생명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이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지나가는 전도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또 한 명의 성도를 소개하는데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 것이죠. 가이오처럼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참으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길 좋아하고 자신의 결정과 자신이 한 일만 옳은 일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의 언행을 무시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러한 신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최악의 교회 리더자이죠. 디오드레베는 왜 이렇게 최악의 교회 리더자가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 이 말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 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디오드레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배려와 친절과 환대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한 일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그 삶의 증거와 같았습니다. 영혼의 강건함과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보여주었죠. 주변 사람에게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친절과 환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데메드리오가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삶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친절과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는 마음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 살면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에 따뜻한 환대가 있기를, 또 내 속에 선한 것을 본받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리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앞에 드러나는 복음의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설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 선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실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깨워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오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증거를 가진 삶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세워지게 하시며 진리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종식되지 못한 중동의 전쟁 사태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땅에 주의 자비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100주년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시며 100주년의 기념 예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해 첫 걸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꿈꾸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들에게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고